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저녁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 절씩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둘째 날 저녁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이윤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부산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순회성의 치유 강사로 또 성령신학교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뵈면 조화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꽃 조화가 아니고요. 잘 조화를 이룬.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순수하시면서 또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마치 예수님이 양처럼 순하셨지만 또한 바위처럼 단단하셨던 것처럼 그 성품이 떠오릅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의 가득함이 또한 느껴지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이윤석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래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앉아 계신 것 같고 저 위에는 마음이 청소년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고 다 청소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학생회 굉장히 집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도 생기고 또 제가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사하느라고 이사하다가 이제 또 이사 다 안 끝나는데 오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참외 한 4쪽 먹고 억지로 금식하는 것 같아요. 밥을 굶는 것 같아요. 집회가 중요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이번 집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참석했던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저도 중학교 시절이 있었거든요. 없었던 것 같죠. 있었어요. 중학교 또 고등학교 지나면서 수련회에 참석하면은 이제 한 2, 3주 동안은 저녁에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를. 학생들이 모여서 1시간 정도 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이제 책자를 이제 만들어요. 성경 공부 책자도 만들고 찬양집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뭐 한 40년이 훌쩍 지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수련의 집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런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귀한 은혜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요. 근데 그 맺으시는 장소가 시내산이라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 결혼 관계와 비슷해요. 결혼에도 서약을 하지요.
저도 주례를 몇 번 서봐서 아는데요. 결혼에 서약을 합니다. 신랑에게 서약받고 신부에게 서약을 받아요. 근데 이 결혼 관계이 서약과 같습니다. 계약과 조금 다릅니다. 물론 계약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계약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맺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은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내게 조금 손해가 끼친다. 그럼 그냥 계약을 파기하지요.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계약을 번복하기도 해요. 근데 이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슬픈 사실은 그런 결혼 언약이 파기된다는 데 있어요. 그건 파기될 수 없는 것인데 그 언약이 깨진다는 데 슬픈 사실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또 왜 구원을 해내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어떻게 인도내셨는지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목적이 있어요. 이번 수련회에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모인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어떤 의도와 목적이 계셔서 이런 집회를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그냥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업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다고 하셔요?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등이 있으신가? 등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때 인구가 학자들은 한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그래요. 그럼 200만에서 300만을 업을 독수리가 있었던 거야? 그러질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셨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구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함, 하나님의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해 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32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요.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2절에 보시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업어 인도하심같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출애굽기와 같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독수리가 업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1절에 보시면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어지럽게 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루라는 단어예요. 우루라는 단어인데 흥분시키다, 격동시키다, 격발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셔서 아실 것이에요. 독수리가 알을 낳습니다. 알이 부화해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되지요. 그럼 어머니가 아니죠. 어미 독수리가 연신 벌레를 물어다가 먹여요. 먹이면은 그 새끼 독수리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 둥지 안에서 새끼 독수리가 커져요. 그럼 어미 독수리가 봤을 때 지금이 날아야 될 때다. 나처럼 독수리처럼 날아야 될 때다. 둥지에만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창공을 나를 때가 됐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하는 게 있지요. 그 둥지에 있는 깃털을 하나씩 빼기 시작해요. 그 둥지 안의 깃털은요, 독수리의 저 안쪽에 있는 솜털로 아주 뽀송뽀송하게 만든 5성급 호텔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미 독수리가 먹여주지, 품에 품어주지, 재워주지, 온갖 것을 다 해주는 5성급 호텔인 거예요.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미 독수리가 봤을 때는 지금이 날아야 할 때예요. 나는 훈련해야 할 때예요. 그러면은 깃털을 하나씩 빼요.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솜털을, 뽀송뽀송한 솜털을 하나씩 뺍니다. 빼면은 뭐가 나오지요? 나뭇가지가 나오지요. 맨 처음 기초 작업을 했던 그 나뭇가지가 나와요.
그 나뭇가지가 독수리 새끼를 찌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찔러요. 이게 우리 집이 아니었는데? 이게 내가 사는 집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찌르는 게 없었는데 막 찔러요. 그럼 그제서야 이제 그 둥지를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어지럽히는 것이 히브리어로 우르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기 전에 어지럽히시는 것이에요. 그 둥지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깃털을 빼는 거예요. 포근한 그 깃털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뭇가지가 찌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찌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이었지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찌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노예로 지난 건 아니에요. 대략 한 300년 정도는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 애굽왕 바로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아주 우호적이었어요.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70명이 갔는데 300년 동안 무럭무럭 성장해서 아이를 무럭무럭 낳아서 200만에서 300만으로 급성장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듯이 이스라엘의 정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었던 그 애굽의 정권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스라엘에게 반대 세력이 힘을 잡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찌르기 시작해요. 그 연수가 한 130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산 것이에요. 계속 찔러대는 것이죠. 노예로 불렸던 것이에요. 괴롭고 힘든 시절을 그때 지낸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깃털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어지럽히는 것이에요. 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편하고 익숙한 내 환경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괴롭고 부담스럽지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포근했던 보금자리 둥지 깃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은 어린 새끼 독수리들은 괴롭습니다.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덮고 자던 이불을 잡아채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어지럽히다. 히브리어로 우루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300년 동안 우호적인 정권에 있다가 계속 우호적인 정권으로 가시지 왜 하루아침에 정권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노예처럼 부리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애굽 둥지가 아니라 이제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그 새들의 왕이 되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래서 어지럽힌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에스라서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에스라서에 보시면은 이 어지럽히다라는 단어 우르를 감동이라고 번역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출애굽기 신명기에 어지럽히다는 똑같은 단어인데 에스라서에서는요 뭐라고 번역했지요? 감동시키다로 번역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둥지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에 보시면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역시 감동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고레스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이 포로 잡혔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풀어지은 이 바사 왕이에요. 바사 왕.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셔요. 어떻게 감동하셔요? 고레스 왕이 왕궁을 거니래요. 왕이니까. 왕궁을 거니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고레스야, 내 백성 이스라엘 어떡할래? 계속 붙잡아 둘 거야? 돌려보내야지. 또 고레스가 이제 밥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아요. 왕으로 진수성찬을 놓고 딱 먹으려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야,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지. 내 백성 이스라엘 언제 돌려보낼 거야? 예루살렘으로 언제 돌려보낼 거야? 성전 언제 건축하게 할 거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또 고레스가 이제 산책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면 잠을 자기 시작해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야, 내 백성 이스라엘 돌려보낼 거지.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레스 왕에게 어떤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치 고레스의 평안한 마음을 어지럽히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너무나 편했는데 깃털을 하나씩 빼는 것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감동인데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불편한 것이지요. 마침내 고레스 왕은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포로인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다 있으셨을 것이에요. 이번 집회를 하면서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지금 기도할 때다,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이에요. 어느 날 마음이 불편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평안했던 마음인데 이상하게 안절부절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마음이 긁히는 것이지요. 또 잘못을 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너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지러워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인 것이에요. 또 내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꾸만 말씀이 들리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관계에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 주변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왜 이런 사건들이 생기지? 그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지럽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사인인 것이에요. 때로 밤새워 게임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컴퓨터 좌판을 타타타타타타. 왜 안 들어와야지. 빨리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좀 기도해야 되지 않나? 내 마음을 갈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민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히브리어의 우루, 어지럽히다, 감동시키다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성경 읽게 되고 좋아하던 영화도 줄이고 기도하게 되고 밤새워 게임하던 것 그만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감동받아서 이번 수련회에도 오신 것이에요. 수련회에 참석하는 꿈꾸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인 것이에요. 어머니의 강요 같지만은 감동인 거예요. 친구의 요청 같지만은 그게 감동인 것이에요. 그렇게 엄마가 구두쇠인데 회비를 내주시겠대. 10,000원 달라고 하면 안 주시는 분이 50,000원을, 감동인 거예요. 감동. 이 가야 될 때구나. 참석해야 될 때구나. 감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왠지 마음이 끌려서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것이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나를 어지럽히는 것이, 나를 흔드는 것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감동이 이제 무엇인지 조금 아시겠나요? 하나님의 감동은요, 마음이 울컥해지고 콧등이 찡하고 눈물이 핑,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 찬양하다가 콧등이 찡, 있어요.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감동인 것이에요. 익숙한 내 삶에 갑자기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 나의 10대를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감동인 것이에요.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자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그 어미독수령 같은 그 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빠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둥지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익숙해진 환경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익숙해진 나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절대로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둥지가 삐죽삐죽 찌를 때 신경질이 나지요. 그때 괴롭지요. 하나님은 내가 좀 편안한 거를 못 보시네.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고 놀라운 일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때로 갑자기 자기 위치에서 내려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승승장구 올라가던 내 삶에 꺾이는 그런 삶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한때 초등학교 때 내가 1등 했는데 중학교 가니까 10등이야. 왜 이러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인 것이. 중학교 때 내가 그래도 1등 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성적이 안 오르네, 안 되네. 하나님의 감동인 거예요. 너 힘으로 하지 말고, 너 지혜로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감동인 거예요. 나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관계도 좋았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관계가 다 끊기네. 친구 관계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것이, 나를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과정을 이끄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위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일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좋았던 관계가 꼬일 수도 있어요.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래요. 친한 친구가 무슨 이유 때문에 틀어졌습니까? 빨리 새 친구 사귀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 왜 나랑 그렇게 절친인 친구가 갑자기 틀어지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더 이상 게임을 10시간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5편, 6편의 영화를 봤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할 때, 그때는 영화를 더 봐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게임을 1시간 더 하면 풀릴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좀 바라볼 수 있겠니? 이제 내게 좀 주목할 수 있겠니? 이제 좀 나에게 나올 수 있겠니? 하나님이 그 순간 나에게 방문해 오시는 거예요. 그게 감동인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듯이 사탄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를 주목하게 만드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어지럽힘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반대로 사탄의 감동은 사탄을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감동은요, 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나를. 여러분, 절대 사탄은 자기를 바라보게 하지 않아요. 사탄은 절대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탄은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드셨어요. 그때 사탄이 가지요, 하와를 꼬셔요.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돼. 선악과 먹으면은 나처럼 돼, 나처럼. 나 사탄 마귀처럼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그때 하와가 누굴 봐요? 자기를 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사탄의 방법인 것이. 사탄의 감동은 절대로 사탄을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나는 형편없어. 내가 이렇게 뛰어나? 나는 너무 부족해. 내가 이렇게 훌륭해? 자기만을 주목하게 만들고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감동이에요. 우리는 이 감동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서 새롭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동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은 오늘, 내일은 다릅니다. 내일은 오늘같이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함이래요. 내 말을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소유 삼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해 보시면은요, 세계 만물이 다 내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아니,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면은 뭐 소유가 따로 필요 없잖아요.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무슨 소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유는 다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아, 이 소유는 하나님이 세계 만물을 가지셨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구나, 다른 단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 만물이 하나님 건데 너는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럼 소유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인 것이에요. 여기서 소유란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이 세굴라는 원래 뜻은요, 잠가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가두는 거 다 해보셨죠? 휴대폰 다 잠가두셨죠? 비밀번호, 뭐 지문 인증 뭐 해갖고 다 잠가두셨죠? 아, 이걸로는 보안이 조금 약합니다. 그럼 2개, 3개 더 하시고 그러셨죠? 왜 잠가두지요? 중요하니까. 음식물 쓰레기 잠가두는 분 계셔요?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아, 이거 꼭 잠가둬야 돼. 누가 보면 안 돼. 누가 가져가면 큰일 나. 그런 분 없죠? 그냥 내다 버려요. 내다 버려요. 아무나 가져가게. 그게 그런 거예요. 잠가둔다는 거는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귀하다는 것이에요.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보물이야. 내가 너를 잠가두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물 삼기 위해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잠가두고 하나님만 보고 싶어요. 아, 나 누구도 보면 안 돼. 너는 누구도 보면 안 돼. 다를까봐 겁나. 나만 봐야 돼.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인사에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보물 아닌 것 같아요. 보물 맞습니다. 보물 맞아요. 하나님이 잠가두고 하나님만 보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오늘 본문이었던 그 출애굽기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보물을 만드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들을 지금 인도해내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을 찾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그런 말씀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소유를 캐내시고 인도하시고 만드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는 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잠궈두고 보고 싶은 그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 불과하였던, 애굽의 종에 불과하였던, 누구도 보물이라고 봐주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물이라고 여겨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것이에요. 혹시 목사님, 나 누군가에게 한 번도 소중한 사람이 돼본 적 없는데요. 목사님, 나는 학교에서 등급이 최하위예요. 나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문제하고 나 집안에서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나는 고민덩어리고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고, 진짜 목사님 나는 찐따 같고 찌질이 같은데,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다 버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소중한 사람으로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인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보물에 대해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위해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상하이를 여행해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은요, 상하이에 가시면은 특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은요, 옥새를 전시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옥새 아시죠? 왕들이 되면은 왕에게 특별한 보물인 옥새가 있습니다. 그 옥새는 하나밖에 없어요. 왕 한 사람만 가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요. 저희도 도장이 있어요. 도장이 이사하느라고 도장 갖다가 안 주고 왔어요. 도장이 이거는 저만 있는 거예요. 저만 있는 거. 각 사람에게 다 도장이 있어요. 왕에게는 옥새가 있어요. 옥새가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옥새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옥새는 보물이에요. 그 옥새를 전시한 그 박물관이 있어요. 상하이에 가시면은. 그런데 이 옥새를 만드는 과정이요, 너무나 진기하고 너무나 숙연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황제가 되는 순간 옥새를 만듭니다. 먼저 있던 황제의 옥새를 절대 쓰지 않아요. 자기만의 옥새를 만듭니다. 그러면요, 그 옥새를 만들기 위해서 장인이 동서사방을 다 전국 방방을 돌아다녀요. 어떤 옥이 제일 좋은 옥인가? 가장 좋은 옥을 발견해서 왕에게 진상하지요. 바쳐요. 그럼 왕이 그 옥을 보고 이 옥 마음에 든다. 그럼 그 장인이 그때부터 그 옥을 가지고 왕의 마음에 드는 옥새를 만듭니다. 고민하고 옥새를 조각하고 만들어요. 그러다가 그 옥새를 다 만들어서 그 옥새가 왕에게 바쳐지는 순간 왕이 그 옥새를 보고 마음에 들어해요. 이 옥새 너무 좋다. 그러면 그 순간에요, 장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옥새를 만든 장인이 그날 죽어요. 왜 죽는지 다 아실 것이에요. 그 옥새는 유일하게 하나여만 되기 때문에 그 장인이 또 다른 똑같은 옥새를 만들면은 그 나라의 왕은 2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명이라는 말보다 옥새를 찍는 순간 그 어명은 글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옥새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장인이 마음이 틀어서 또 하나의 똑같은 옥새를 만드는 순간 그 나라는요, 풍비박산이 나요. 그래서 그 장인을 왕의 옥새를 마음에 드는 순간 그날 죽입니다.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잘못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인의 가족들에게는 후한 상을 내리지요. 자손들에게는 벼슬을 주어요.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자자손손 선물을 주고 그 벼슬을 주면서 그 가족들을 복을 빌어줍니다. 비극적이지만은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뻔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장인이 옥새를 완성해 가면 갈수록, 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누가 제일 힘들까요?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 저 옥새 만드는 날 우리 아버지 죽는데. 아내가 제일 힘들어요. 사랑하는 남편 저 옥새 완성되는 날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그 부모님이 힘들어요. 내 자상한 내 아들 저 옥새 완성되는 날 이제 죽는데. 옥새를 만들어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족들의 얼굴은 슬퍼집니다. 어둠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옥새가 만들어지는 날 장인이 죽습니다. 장인은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평생 왕을 위해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기꺼이 만족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옥새와 자기의 생명을 바꿔버리는 것이. 그리고 왕이 기뻐하는 그 옥새 보물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왕의 보물인 옥새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인을 생각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황제를 위해 보물을 준비하는 장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사실요, 왕의 보물을 캐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내 소유를 삼으실 때
유월절을 거치셔요.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어린 양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보물인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꿔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보물이라는 이 사실을 그러므로 평생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물 삼으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몰라요. 여러분을 성적으로 평가할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는 학생이 그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는요 한우예요 그래요. 한우. 소 한우래요. 네가 왜 한우니? 너는 예쁜 여학생이야. 그때 한우래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은요 등급이 다 매겨져요. 등급이. 넌 1등급, 2등급, 3등급. 소 등급 매기듯이 다 매겨서 우리는 한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학교 가면 여러분의 등급이 매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등급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물인 것이. 여러분의 외모로 사람이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배경으로 여러분을 평가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물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만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만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학교가 매겨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학교 성적에 매겨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외모가 매겨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정 형편에 매겨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회적인 지위가 절대로 매겨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매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내 보물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 등급 10등급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 10등급이야. 이제 아닌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셔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축복해주는 것이에요. 위로해주는 것이에요.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제사장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약의 축도라는 것인데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줘.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 복을 주고 지키고 은혜 베풀고 너를 돌봐주고 싶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도 축도가 있습니다. 신약의 축도 매주 듣는 것일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교제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격려고 축복이고 세워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정말 보물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보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그렇게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형제도 비교하면 안 돼요. 자매도 비교하면 안 돼요. 가족도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국보는요, 나라의 보물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석가탑, 다보탑이 비교 대상입니까? 남대문, 동대문이 비교 대상이에요? 고려청자, 이조백자가 비교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고려청자 그것 자체로 소중한 것이, 이조백자 그것 자체로 소중한 것이,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물로 부르셨어요. 비교하지 않으셔요. 상품은 비교가 됩니다. 상품은 비교가 돼요. 그러나 보물은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상품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보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물로 보듯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셔요.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너는 보물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기 위해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또 다른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잘 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게 제사장 나라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와 거의 흡사한 말씀을 신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자들을 부르셔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해요. 어느 하나 시시한 게 없어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삼으셨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도대체 뭐예요? 이 덕은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훌륭하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뛰어나심이 무엇이에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오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 안에는 치유의 능력도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함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인 것이.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뛰어남, 그 탁월하심, 훌륭하심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인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구약에는. 근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신약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능력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 수많은 신자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며 감당해냈습니다. 이 직분을 다 감당해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그 세상, 하나님이 아직 버리시지 않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저기 광주에 가면은요, 서서평이라는 한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서서평이라는 여자 선교사는요, 자신의 본 이름이 있어요. 엘리자벳 서핑인가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서 서서평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한국 땅에 32살에 와서 55살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갔어요. 한 22년 동안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요, 옥수수 가루 2컵, 그리고 1원도 아닌 7전, 그리고 덮고 잘 이불 반쪽, 한쪽도 아니라 반쪽. 그 반쪽은 가난한 사람에게, 다림대에서 자고 있는 사람에게 찢어서 주고, 자기는 그 반쪽을 평생 덮고 산 것이. 옷은 한복, 개량 한복 딱 2벌. 그리고 그는 한국 사람들이 불쌍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가여워서 이 땅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처녀로 평생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갔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떠나면서 그의 침상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그래요. 성공이 아닌 사명이다.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잘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공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상위 1%의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인을 부르셔요. 노예들을 부르셔요. 힘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요.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냥 핍박을 하면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은 한없이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전해줘.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알려줘.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탁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불쌍히 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죠. 힘없는 그 하위층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부탁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 그 뛰어난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사명 좀 똑똑한 사람들에게 맡기시지, 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시지, 권력자들, 돈 가진 사람들, 세상에 그 좋은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시지, 하나님 그렇게 여인들에게, 노예들에게, 어부들에게 그걸 왜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전해주지요? 동방박사가 아니에요.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오고 그 선물을 드리고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목동이 전해요. 목동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왕이 태어났다, 천사들이 해준 말, 그걸 전하는 거예요. 목동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전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지 않아요. 여인들이 전해요. 제자들이 전하지 않아요. 여인들이 전해요. 천사가 나타나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말해라. 여인들이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목동이 전했습니다. 여인들이 전했어요. 아니, 목사님, 목동에 여인들 전하면 전한 거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인들과 목동은요, 누가 말을 하지요. 그럼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 사회예요. 여인들은 숫자에도 치지 않았어요. 오늘 한 700명 오셨나요? 700명 중에 여학생들이 한 350명 된다고 봐요. 근데 그 당시를 치면은 여기 700명이 앉아있지만은 남학생 350명만 온 거예요. 그만큼 여자는 숫자도 치지 않았어요. 목동이 내가 뭘 봤어? 그럼 에이, 너 말 안 믿어. 왜냐하면은 목동은 그 당시에 최하류층이었기 때문에 법정의 증인으로 책대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내가 봤지만은 증인으로 세우질 않아요. 그만큼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여인들에게, 그 목동들에게 그 중요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어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힘이 없어 보이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십니까? 나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 그러면은 너부터 할 수 있어. 여인들과 목동부터 했다면은 너부터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는 힘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아무 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 그러면은 너부터 할 수 있어요. 바로 너부터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그 한 가지 믿음뿐인 것이, 여인이면 어때요? 목독이면 어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다는 그 결심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초점은 뛰어난 사람들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강대국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연약한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맡겨주고 싶으신 분이시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에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의 앞면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심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생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여주셔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장 앞면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내 마음에 너가 있어. 너는 내 보물이야. 내 마음에 너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 그런데요, 거기서 더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장에 뒷면을 보여주셔요. 그 뒷면에는 누가 적혀 있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들, 언니, 오빠, 동생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그 심장 뒷면에 그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걸 아시나요?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걸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발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그 뒷면에 적혀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구원 너가 좀 전해줄 수 없겠니? 너가 좀 알려줄 수 없겠니? 그들도 내 보물이라고 너가 좀 말해줄 수 없겠니? 그들도 내 아들 피로 샀다고 말해줄 수 없겠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가 좀 전해줄 수 없겠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것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 다 목사가 될 필요 없습니다. 다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감동받고 지금 목사가 돼야 되나? 선교사가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그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재밌어하는 잘하는 그 일을 하면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나는 뭐 다른 거 못할 것 같아. 나는 다른 거 못할 것 같은데 편의점 사장님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 그게 적성이 맞는 것 같아. 새로운 사람 보면은 나는 낯설지가 않아. 친근감이 있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나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나 편의점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운영하셔요. 편의점 사장님 되세요.
그리고 오는 손님들에게 어찌하든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전해주셔요. 그게 전해주고 너무 잘해요. 그러면 전국의 편의점 운영 협회를 만드셔요. 그리고 협회 사장이 되셔요. 회장이 되셔요. 그리고 협회 회원들 다 전도하셔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적을 얼마나 좋게 받아야 되는지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높은 수능의 점수를 받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저도 해봤어요.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성적 안 오더라고요. 그냥 딱 공부한 만큼 그보다 조금 안 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걸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잘하는 그 일 하십시오. 그 꿈을 가지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을 어찌하든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거의 매일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그 가사만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하나님 사랑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프리카 선교팀 두중인 전도단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선교와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소개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 찬사를 보내주고 싶은 것이.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 아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의미가 있어서 왔다. 목적이 있어서 왔다. 그냥 헛되게 실수로 오지 않았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할지니라. 개역 한글에선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기 보시면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은 개역 한글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잘못된 것, 불평, 불만 그런 요소들을 다 버리고 순수한 신앙만으로 태어나게 된다면은 예레미야 너의 입은 내 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버려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봐도 싫은 요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그 말을 대언하면은 우리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처럼 들린다는 거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환경, 상황, 그 사람에게서 귀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가지고 싶은 그 마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내가 보기 싫은 것, 그냥 내 수준에 맞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친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내 동생들, 우리 오빠, 형, 하나님이 보시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나도 좀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형은 나에게 부담스럽습니다. 형은 나를 맨날 못 살게 굽니다. 나에게 맨날 해꾸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형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내 동생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나도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형을 대하기 시작하면은, 누나와 언니와 동생을 대하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환경,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듯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생 성취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쓰신 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목동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인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을 어지럽히실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어지러울지 몰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바꿔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 감동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학생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으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이러한 시간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감동하심, 주님의 어지럽히심, 주님의 흔드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수련회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그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그 음성,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 들려주고 싶으신 음성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너무나 아까운, 너무나 귀한 그런 보석이고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바꾸어 사신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의 가치 하나님 세상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학교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의 가치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치를 정하시, 그 가치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이 감추고 보고 싶은, 하나님이 꼭꼭 숨겨두고 보고 싶은 그 보물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수련을 참석하기까지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 마음을 흔드시고 그 마음을 깨우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결코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그 마음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얼마든지 나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얼마든지 나를 위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도 사용하신 하나님, 숫자에도 들지 않은 그 여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그 목동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나는 누구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누구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연약한 사람도, 나는 어떤 무능한 사람도, 세상적으로 어떤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나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나는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버지,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무력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꾼, 내 아들의 생명과 바꾼 너는 나의 보물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역,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전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꿈을 가지나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 심장 뒷면에 있는 내 영혼 구원해낼 수 있는 그 꿈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오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길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인생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그 한 영혼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나는 그 길에 걸어갈 것입니다. 그 인생 살아낼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학생들에게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한 영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 제사장 나라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들었던 모든 사단의 음성들, 내가 나 스스로를 정죄했던 모든 말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만을 생각했고 나의 빈궁함만을 생각했고 죄에 둘러싸여져 버린
처참한 나의 모습 속에 둘러싸여 살았었지만 내가 너를 업어 키우기 원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새롭게 하기 원한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보물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누구이간데 너는 존귀하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일 중에 개수이지만 너는 내 보물이야. 너는 내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소서. 세상이 나를 향해 외쳤던 음성 닫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향해 정죄했던 모든 소리들을 다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비관하고 내가 연약함만을 낙담하며 낙심하며 죄로 둘러싸여진 나 자신의 초라함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아름다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나를 향해 무엇이라 말해도 나의 부모가 나를 향해 무엇이라 외쳐도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일어나게 하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나를 이끄는 모든 세상의 줄들을 잘라버리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오직 주님의 음성만 붙잡고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속았습니다. 주님, 내가 속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지옥에서 올라오는, 육신에서 올라오는 사단이 나에게 주었던 나만을 초점 맞추게 하고 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그 생각들에 내가 속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속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감동에 나의 마음을 아픕니다. 당신의 감동에 나의 의지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무시했습니다. 주님, 내가 들어도, 주님이 어지럽혀도, 주님이 나를 흔들어도 내가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내가 여전히 죄악을 붙잡으며 아버지가 나를 흔들어도 새롭게 하고 싶어도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가시가 나를 찔러도 거기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거기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며 내가 너를 일으키기 원하는데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정말로 나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뒤로 가지 못할지라도 다시 세상에 돌아가 내가 거할 자리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 세상에 날지 못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독수리와 같이 날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일으키소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나의 삶을 망치하지 않게 해줘서 이 세상에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 나의 삶을 들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소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강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곳에 강타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흔들소서. 주님 우리를 깨우소서. 몸부림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시시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거무나 어여쁜 자여, 존귀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있으니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주의 영광의 빛 대신 계시온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소서.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손을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한다. 내 생명까지 내 모든 피를 쏟아 너를 얻고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인도하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나를 고쳐 사용하소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이 완전히 제거되는 영광의 빛,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더욱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은혜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제와 같은 내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소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 부어주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 임마누엘 예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의 선한 목자라고 약속하신 주님, 나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며 생명의 꼴을 먹이시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왕래하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 어여쁜 자여, 존귀한 자여, 주여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보물이니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주님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세상의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사탄이 날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볼 수 있는 그 눈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집, 나의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시선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보물입니다. 나는 주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나 하나만 바라보는 보물입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의 말이 아니라, 선생의 말이 아니라, 친구의 말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했던 것들, 내가 나를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지금 볼 수 있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안에 깊은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비춰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깨워 주시옵소서. 나를 깨워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자책하고 평가했던 그 어둠 가운데서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비추시고 주님만이 나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곳에 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 행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무슨 일 행하셨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의 생명과 바꾼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로 난데 나오라. 너는 내게로 난데 나오라. 너는 나를 만날 수 있고, 너는 나를 대면할 수 있고, 너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너는 나에게 격려받을 수 있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너는 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으며, 너는 나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너의 인생, 내게로 나오는, 나를 만나면은 나를 내면하는 너를 바꿀 수 있다.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난데이 나와라. 너는 나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아버지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위대한 일 행하셨는지, 얼마나 큰 일 행하셨는지, 얼마나 귀한 일 행하셨는지, 아버지, 우리 학생들 그것을 대면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인생, 우리의 몸을 삼기 위해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했고, 하나님이 버리셔야 했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생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의 삶이 있어. 내 인생에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이 있어. 아버지,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가도록 부름받았네.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네. 우리 하나님의 보물로 살도록 부름받았네. 아버지, 어때 내
내 시간 보내지 않게 하소서. 하찮은 내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내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이 10대 하나님 내가 무엇 해야 될지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흔들소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무엇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소서. 마음을 흔들소서. 마음을 흔들소서. 하나님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곳에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심령에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보는 너가 아니다. 내가 보는 너가 진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소용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그렇게 헛된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소외시킬 만한 그렇게 약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도 아니고 우리는 시진이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제외된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시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더 나아오라. 내게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 너는 그럴 만한 권리가 너는 그럴 만한 특권이다. 예수님 부를 때 우리에게 오시는 주 예수 우리 학생들 만나 주시옵소서.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시간에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방언이 터지게 하소서. 원상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심령을 흔드소서. 심령을 감아 감동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흔드소서. 그 마음을 흔드소서. 그 마음을 어지럽히소서.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면하게 하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주 예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방언을 할 줄 아는 분들은 우리 방언을 하면서 임재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라바라바라바 이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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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 예수님 지금, 예수님 지금입니다. 통곡이 나오는 사람은 통곡을 하십시오. 기도가 나오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주님이 지금 일하시, 주님이 지금 일하시. 오나마나마나마, 오나마나마나마,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작지할 때 하나님 어지럽히시옵소서. 하나님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게 하소서. 주 앞에 고민하게 하소서. 주 앞에 근심하게 하소서. 주 앞에 고민하게 하소서. 주 앞에 마음이 낮아지게 하소서. 못 만들게 하소서. 지금의 믿음 예수님 지금의 믿음 바람같이 마소서 생수같이 마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2분간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2분간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 부르세요.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더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오 예수님, 오 예수님.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이 밤에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무심하소서. 하나님 무심하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씻기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은혜 주님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모든 과거를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씻기시고 우리가 앞으로 지낼 미래를 바라보게 하소서. 앞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던 모든 생각을 물리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만 남게 하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만 남게 하소서.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자.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절망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였습니다. 앞과 사방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니? 나의 아름다운 복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니? 주님,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나같은 연약한 자도, 나같이 미련한 자도, 나같이 무능한 자도 너는 나를 쓰임받을 수 있고 너는 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만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 학생의 연합수회를 주님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학생들 여러 모양으로 감동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결단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 하나님 그 음성 듣고 돌아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보물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희생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보물이 이제는 내 보석이다 이제는 내가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는 그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의 심장 뒷면에 새겨놓으신 그 한 영혼 하나님 온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살려낼 수만 있다면은 그 한 영혼 구원해낼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인생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살리게 원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모든 수행 기간 가운데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